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구금 상태에서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3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돌아오자 바로 환난을 이제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죽음의 위기를 또 넘기게 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몇 번에 걸쳐서 말씀 전할 기회를 잡고 자신의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2장에 안토니오 요새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23장 앞부분에 보면 공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두 번 다 유대인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로마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을 위협하게 되면 천부장이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험악하게 반응을 합니다.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죽으면 문책을 당하게 되니까 가이사랴로 올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고소하려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변사, 그러니까 여기는 그 변호사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변호사를 데리고 올라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온 지 닷새밖에 안 지났는데 대제사장이 장로들 또 변호사를 대동하고 바울을 이제 고소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소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데, 먼저 3절 4절은 인사자 서론이에요. 이 3절에는 벨릭스 각하여라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벨릭스였어요. 원래 이름은 이제 펠릭스인 거죠. 이 펠릭스는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가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이 AD 52년부터 5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문맥을 보면 아마 이 벨릭스의 임기가 끝날 때쯤 바울이 가이사랴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새로운 총독인 페스토스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한 58년이나 59년쯤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한 연도가 대략 AD 3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25년 이상을 바울은 한 방향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왔어요. 특히 마지막 10년은 선교 여행으로 아주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옥에 갇힌 자의 처지에서 쉴 새 없이 재판을 받고 취조를 당하고 이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송사 내용을 살펴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참고로 좀 한 가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 이렇게 요즘은 영어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참조하는 성경은 그 NASB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NASB라고 하는 성경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는 성경은 거의 NIV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은 비교적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NASB라고 하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에요. 그거는 성경 원어를 가급적 직역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말씀이 조금은 딱딱합니다. 그 NIV보다는. 근데 그것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NASB를 많이 보는데, 또 말씀 준비할 때도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헬라어 원어하고. 근데 아마 여러분이 NIV 성경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형편이 되시면 그 NASB하고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 NIV하고 다른데 왜 다르지? 이렇게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번역이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헬라어 원어에 좀 충실하게 번역을 하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NASB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아마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좀 다른데 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리 좀 이해하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은 이제 도돌로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인데, 네 가지로 고소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연병. 연병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NIV 성경은 이렇게 복잡한 말이 안 돼 있고 아마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원어의 의미는 연병이에요. 연병이 뭡니까?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연병, 우리 한국 분들 욕할 때 가끔 쓰는 말이에요. 이 욕이 보면 참 무자비한 욕이 많아요. 연병하고 뒤에 말을 붙이는 욕도 있고, 또 육시하고 뒤에 붙이는 아주 뭐 섬찟한 의미인데, 이거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막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면 잘 못 쓸 텐데. 이 연병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의미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연병하면 일단 느낌 자체가 더럽고 죽음을 바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연병이라고 번역된 그 문자적 의미는 페스틸런스입니다. 우리가 페스트라고 알고 있는 전염병이에요. 페스트가 뭡니까? 우리 흑사병이라고 번역한 거죠. 이게 한때 유럽에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을 죽였던 그런 아주 끔찍한 전염병이에요. 왜 이 연병이 무서운 거냐 하면 아주 전파가 빠릅니다. 전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한 번 전염되면 거의 죽는 거였어요. 요즘은 뭐 이제 많이 의학 발달해서 그렇게 막 죽지는 않지만, 이 도들로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연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아주 바울을 혐오하는 감정,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아주 잘 달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느낌은 별로 좋지 않지만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이라고 한 유대인들의 관점이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연병 같은 존재였어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삶의 방향, 삶의 스타일도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연병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인은 다 연병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연병이 돼야 돼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연병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연병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염돼야 합니다. 전염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믿고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너 하나 된 걸로 됐어. 이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그냥 믿고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거예요. 아주 회화적인 이미지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으로 사람을 자꾸 인도해 오라는 거예요. 또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연병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삶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복음의 연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전염이 됩니까? 그냥 전염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균을 받아들여서 앓고 있어야 돼요. 그 균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염이 되죠. 복음을 그 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들어와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들어와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이 또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숙성하고 활동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연병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연병을 앓고 전하고 하는 활발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감기나 독감 이런 것만 전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생명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전염시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염이 안 돼요. 잘 툭툭 끊어집니다. 나한테 와서 끊어지고 한 사람 건너가서 끊어지고, 반대로 전염되지 않아야 할 것들은 참 전염이 잘 됩니다. 어떤 것들이 전염이 잘 되나요? 첫째, 다른 사람 욕하는 거. 참 재미있고 쉽습니다. 이런 거 전염할 때는 그렇게 고민도 안 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또 왜 그렇게 신중한지 몰라요. 조심해야 하고 배려할 게 그렇게 많아요. 저 사람 프라이버시를 건드린다. 종교의 자유를 지배할까. 별 염려를 다 하고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남 얘기하는 거는 요만큼도 배려가 없어 생각 안 해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뒷일에 어떻게 되건. 또 어떤 게 잘 전해지나요? 죄악된 삶의 방식, 그냥 내가 즐기고 편하게 노는 거, 이런 거 전하는 데는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해봐, 재밌어. 같이 유혹하고 같이 진흙탕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별나게 해, 적당히 해. 이런 공격은 뭐 목사, 장로 안 가립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공격합니다. 제가
이제 동창생들 만나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이제는. 뭐 가면 뭐 그냥 한잔 해. 아, 나 안 해. 아이, 내가 아는 목사님들 다 하는데. 계속 공격해요. 뭐 이렇게 망설이지도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공격은, 그 유혹은 멈춤이 없습니다. 불평불만 참 잘 전염됩니다. 나 정말 행복하게 만족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불평을 한마디 옆에서 하면 아 그런가? 맞아. 그런 것 같아. 금방금방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비통한 마음, 반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참 쉽게 전염이 되고 막상 전염되어야 할 것은 전달조차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전염병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죄악된 삶의 방식을 전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미움, 비통한 마음 이런 거 전하는 데는 먹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 번 오면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재미없어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이 얘기하면 막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 먹통이 되면 재미없어서 안 해요. 저는 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먹통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얘기 좀 해서 먹통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연병 되시고 나쁜 소식에는 먹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주 이 도들로 또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요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총독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로마 총독의 첫 번째 임무는 그 점령 지역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 또는 소요 이런 거 일어나면 아주 불편합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 기록을 보면 이 펠릭스라고 하는 당시 총독은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번이나 로마로 소환을 당합니다. 쉽게 우리 식으로 하면 너 그렇게밖에 못해. 뭐 이런 질책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펠릭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로마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은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자다. 이렇게 딱 고소를 하면 펠릭스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런 위험한 인물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써서 지금 펠릭스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연병처럼 아주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킬 위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대한 것은 펠릭스가 다 듣고 나서 바울,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데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좀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가지 고소 제목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5절 뒷부분과 6절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요. 여기서 괴수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제일 앞에서 나가는 사람. 향도, 선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단이라는 말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예수가 바울이 이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 그런데 이 사람도 이단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하면 뭐 예나 지금이나 일단 사람들이 긴장하죠. 이 뭐야? 잘못 가르쳐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하는 경계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더 위험한 말이 나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안정된 삶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다 힘들게 하는 거죠. 마음을 불편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점령지의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지면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단의 괴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는 것은 유대교가 불안정하게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로마에 대한 불만, 항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많다라고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고소 제목이 전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고 종교적으로도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 놔두면 로마 총독인 당신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죠. 7절부터 8절에 보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도들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울을 신문하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신문이라는 거는 다짜고짜 때립니다. 일단 붙잡아 놓고 때리면 때리고 우리 잘 아는 익숙한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그냥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것이 고대 사회의 어떤 재판 형태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는 약간의 선진화되어 있는 재판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하는데 피고인에게도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7절 8절 나온 말씀은 바울에게 또 한 번 말씀 전할 기회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배척합니다. 한 말씀 전하려고 하면 더욱 거세게 저항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2번이나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로마에 가서 전해라. 똑같이 전해라. 그러니까 이 새 사명을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진 거예요. 이제는 막 죽이려고 하고 총독에게 와서 이 사람 위험한 인물입니다. 또 고소하고 이런 형편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또 한 번 말씀 전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가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병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 예수 믿고 참 평안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빚진 것처럼 이 복음을 꼭 전함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또는 어려울 때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이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나를 어떻게 인정하나 마나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돼요. 주님 바라보시고 행복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연병 되셔야 돼요. 그 외의 것은 둔해도 됩니다. 정보가 좀 딸려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 나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지. 빨리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먹통처럼 사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모를수록 좋아요. 주의 은혜에 대해서는 민감하시고 예민하시길 바라요. 내가 그거 왜 몰랐지?
말씀대로 사는 게 이런 건데 그건 아예 몰랐지. 공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연병처럼 사셔야 돼요. 다른 데에는 목통되시기 바랍니다. 연병처럼 살려면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말할 건가? 누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면 나는 뭐라고 말할 건가? 제가 이번에 한동 디디 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20살 된 청년이 하나 왔어요. 금년에,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생인 거죠. 대학교 입학 허가만 받고 이제 막내예요, 막내. 근데 어떻게 왔냐면 제가 아는 집사님의 병원에 간호원으로 일하시는 분의 아들이에요.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간호원이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 집사님이 그 아들 TD5번에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 알바해서 못 가요 그런 거예요. 그 알바 비용 줄 테니까 알바하는 셈 치고 가. 그랬더니 얘는 대화 앞뒤를 생략하고 이게 알바라고 안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알바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갈까? 택시를 불러서 갈까? 근데 뭐 택시비가 워낙 많이 나오는 데니까 뭐 알바 비용 다 날라가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예비를 첫째 날 시무룩하게 앉아있어요. 근데 소개할 때 막 그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 테이블 멤버들이 이 학생을 좀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이 선극을 하는데 그 테이블이 받은 주제가 돌아온 탕자예요. 그 뭐 뽑기 해도 그렇게 잘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형들이 얘를 탕자 역할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사를 다 써줬어요. 근데 탕자 연기를 너무 잘해요. 나중에 간증하면서 자기 삶이었대요, 그게. 그러면서 대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끝에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자기 고백이 아니고 그냥 그 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다 박수치고 쟤 진짜 교회 나가려나 봐. 막 박수쳤는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아직.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간증 때 제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우리가 전염병 역할을 해야 돼요. 그 같이 있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백지에다 말씀을 쓰는 것처럼 하나하나 기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연병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연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는 그 생명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